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집단 구타, 이 시대 학생들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말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자기들보다 더 약한 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는 200여 나라가 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하나는 빛의 나라이고 하나는 어두움의 나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단의 나라를 선택하든지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많은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듯이 사람에게도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에너지가 있지요. 바로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입니다. 불만, 불신, 열등감, 용서할 수 없는 마음, 탐욕, 해치려고 하는 마음 등등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영화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영화는 그 원수를 갚는 영화입니다. 혹시라도 그 원수를 용서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기독교 영화 외에 일반 영화 중에서 용서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상영되는 영화 중에 그런 영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자를 내겠죠. 그래서 영화사에서 그런 영화를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용서하기보다는 원수 갚는 것을 좋아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것들을 이미 초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고 육신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지난 한 달 동안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육신에 집착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분이 계십니까? 그 물질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미워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지낸 분이 계십니까? 용서하며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진정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돈 받고 팔아버린 형제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도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초월했지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진정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수로 삼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는 순간 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원수를 갚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자기 권세로 형제들을 모두 다 감옥에 넣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왜 이 가정, 왜 이 직장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왜 이런 부모,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직장을 살리라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고통은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또한 나의 새로운 비전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컸던 만큼, 상처가 깊었던 만큼 영광도 더욱더 크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대통령이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자들은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다르게 말한 것일 뿐입니다. 다 마귀요 사단이요 악한 영들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나는 의견이 다르다, 누구와 말다툼을 한다, 내가 누구와 싸웠다,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지금도 엄청난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과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나를 정확하게 보고 총을 쏘고 있는데 우리는 연막에 가려서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쏘려고 한다면 이것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므로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공격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절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제가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드러나는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지요.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 열매들 중에 마지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절제가 전혀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 절제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썩을 것에 절제를 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것에 절제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이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무서워할까요? 사단이 두려워하여 물러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동굴이 있습니다.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 빛이 하나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빛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분노, 외로움과 무기력, 게으름과 악한 생각, 어두움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두움에 속한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과잉 반응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창세기 3장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이 이렇게 속삭인 겁니다. 이 속삭임은 하와의 내면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하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라는 말에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한번 살아봐. 최고가 되면 멋지지 않겠니? 인정받게 될 거야. 너는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야. 너도 부자가 될 거야.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멋지게 살아볼 수 있어. 인생 뭐 있겠어?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
특별히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조사해 보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한 부위, 자신의 열등감이 있는 부위에 집착해서 우울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1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같이 읽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훨씬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요, 세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사랑이 부족했든지, 먹을 것이 부족했든지, 물질이 부족했든지, 무엇이 부족한 사람은 커서 그런 것을 채우려고 집착을 합니다. 결국 그 집착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상처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치 피부에 상처가 나면 균이 침입해서 큰 문제가 생기듯이 사단은 우리의 상처에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괴롭히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이기는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포를 쏘지 않고 방어만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포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선포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향하여 성경을 외치든지 소리내어 읽든지 하면 사단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상처를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에게 외로움을 준 이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를 미혹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 시간이야. 세상의 풍요한 것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해도 또한 내가 넉넉해도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나 자신과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요, 이것이 진정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직 승리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도 캄캄한 흑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광명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들이 다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나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약한 것들은 고침받을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우울감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정죄와 모든 비난과 모든 낙심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선이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이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영원토록 우리를 압생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전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